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왕의 복음 제 27번째 말씀입니다. 신자와 거의 신자, 신자와 거의 신자 제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지난주에도 신자와 거의 신자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오늘도 신자와 거의 신자 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신자와 거의 신자라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지난주 설교는 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에 대해서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방금 또 읽어보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 헤롯에 대한 일화가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헤롯에 좀 더 주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헤롯을 아주 신앙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쉬워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렬 안티부류 같은 사람 정도로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참수당하였지 않습니까? 참 신앙의 사람을 박해하고 아주 충격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그 장본인이 이 헤롯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헤롯은 바로 신자와 신앙인과 아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 헤롯에 대한 이 마가의 이 묘사에는 좀 더 색다른 아주 다른 분위기의 평가와 묘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그는 노골적인 비신자, 강성 안티 크리스찬 아니었다라는 뉘앙스예요. 아니 어쩌면요 그는 상당히 신앙인의 범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신자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첫 번째 신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자 누굽니까? 믿을 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신자죠. 믿는 것이죠.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나에게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바로 이 신자. 이 신자는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의 이 부당한 죽음은 예수님의 그 부당한 죽음과 너무나 맞닿아 있어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마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신자와 거의 신자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설교 제목의 두 번째 거의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눈치채셨겠습니다. 신자는 세례 요한이라면 거의 신자는 누굴까요? 바로 헤롯이라는 말이죠.
거의 신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그가 거의 신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자에 거의 가까운 사람, 신자가 될 뻔한 사람 정도의 의미가 이 거의 신자라는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신자가 아닌 거의 신자로 신자가 될 뻔하다가 거의 신자로 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거의 신자로 남아 있게 되었는가? 신자가 되지 못했는가? 하는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헤롯의 이야기가 제자 파송 이야기 사이에 끼어든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자 파송의 이야기 속에 그 중간에 이 마가의 회상으로 끼어든 이야기, 플래시백으로 끼어든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파송 이야기 중에 복음 전도자들이 갔는데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대입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파송 이야기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도자를 배척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인 거죠. 헤롯은. 복음을 자기 인생에, 자기의 집에,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가 헤롯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을 여러분들 그냥 그럼 불신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거의 신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의 신자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요. 분간이 잘 안 갈 정도로 말이죠. 그 이유가 왜 그가 헤롯을 거의 신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거의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를 보호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보호했습니까? 그의 행동과 그의 삶에서, 그의 가르침에서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죠, 신자는. 그래서 이 왕이, 이 헤롯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을 옥에 가둔 것 있잖아요. 가둔 것은 우리가 일면 헤로디아를 그 분노에 찬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이 헤로디아의 그 분노를 좀 달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헤로디아가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칠까봐 보호할 목적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신자 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그를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신자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요한이 지금 어떤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귀에 아주 그냥 달콤한 말만, 입에 달콤한 말만 전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의 지금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책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번민을 했다는 말은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고 혼란스러워졌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도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달갑게 듣기도 하는 거예요. 헤롯이. 말씀을 제법 잘 듣는 사람 아닙니까? 찔림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것을 달갑게 듣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헤롯은 이미 요한을 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갑게 듣고 했다는 말은 뭡니까? 감옥에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자주 만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요. 그 거의 신자였던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죄를 후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왕이 왜 근심합니까? 자기가 그냥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 헤로디아와 그 살로메 딸에게 맹세를 해버린 일로 인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참수해야 될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우발적이고 감정 치우친 맹세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그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을 때 그는 상당히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면서 헤롯 왕이요, 이 일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유독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간 환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가 예전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나에게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찔림도 받고 달게 받기도 했어요. 죄를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정도면 신자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복음서는 그가 신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왜냐하면요, 그는 결국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요, 그 세례 요한과 가장 닮아 있는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닮아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동조하고 말아요. 빌라도와 함께 한 팀이 되고 한 친구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에 이 헤롯이 또 그 일을 저지르고 말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달갑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찔림도 받으며 그렇게 거의 신자로 말이죠. 죄도 후회하는 그러한 사람이 왜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신자가 되지 못하고 거의 신자까지 갔지만 거의 신자의 자리에 멈추어 버린 것일까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 때문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 그것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마가는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헤롯의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하는 정도로 끝내도 되는데 그 연회장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장면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그 헤롯의 몇 가지의 장면에서 나와 있는 헤롯의 마음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싶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걸까요? 그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거의 신자 흉내만 내다가 신자가 되지 못하는 거의 신자에 머물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이 헤롯이 뭐 했습니까? 이웃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내고 빼앗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헤롯이 있잖아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렇게 다시 말해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그게 남의 아내 아닙니까? 그죠? 이웃의 아내 아닙니까? 형제의 아내 아닙니까? 그에게 장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은 거죠. 이웃의 아내를 탐낸 거죠. 뭐 하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취한 이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은요, 그 헤로디아,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서 얻은 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까지 오게 가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계속 율법을 어기고 이웃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게 가둔 일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떼쓰거나 또 부모에게 와서 조르거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가 대부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부모한테 와가지고 조르는 것도 뭡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해줍니까? 안 해요. 그 아이에게 그것이 있으면,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가 그것을 먹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면 해로운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달라 하고, 그것을 떼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친구들과 동생하고 싸우게 된다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전히 원수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위험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요. 이 헤롯은 왜 거의 신자에서 멈춰버리는 겁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열고 나서 수많은 유력자들, 그죠? 유명한 사람들, 대신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잔치를 연 것은 어떤 날이었어요? 자기 생일이에요. 다른 기념일도 아니고 자기 생일에 잔치 연 겁니다. 왜 잔치를 였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누가 오면 내가 제일 기쁜가 생각했더니 그냥 허접한 사람들 말고 되게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내가 내 생일 파티에 연예인이 오면 누가 제일 기쁩니까? 내 생일을 맞은 사람이 제일 기쁜 거예요. 야, 내가 내 생일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다 오네? 이야, 대단한데? 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자기 생일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또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뭐 합니까? 해서는 안 될 맹세까지 하고 마는 거잖아요. 맹세까지. 6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들 지금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자기 앞에서, 연회장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추었던 그 살로메에게 뭐라고?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합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잔치집에서 자신만 지금 막 드러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그 자기 기쁨. 그 자기 기쁨에 취하다 보니까요. 이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과도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지금 상황은 자기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어떤 일이라도 못할 게 없다는 마음인 거예요. 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왕은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차지하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을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다 이미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통치였기 때문에 소유는 로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허풍을 뜬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키지를 못할 몽사지면서요.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다 나를 기쁘게 한다면. 네가 오늘 나를 기쁘게 했잖아, 살로메야. 그러니 내가 뭘 못 주겠니? 라고 하는 마음에 헤롯은 여전히 꽂혀 있었어요.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에 번민을 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은 여전히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꽂혀 있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마음은요, 얼마나 파괴적이고 강력한지 몰라요.
거의 신자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책망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그 강력함 앞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요, 순간 찾아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태어날부터 가지고 있어서 쭉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죄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요, 아주 위험하고 취약해서 대적이 나타나서 그것을 공격하면 굉장히 쉽게 함락되기도 하고 노출되기도 하는 위험한 상태. 이것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상태다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치 기회가 좋은 날이다. 무슨 기회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좋은 기회라는 말입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기회예요. 그죠? 누구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였어요. 헤로디아는 이미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하여튼 죽일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렸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잡은 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아닌 누굴까요? 헤로디아 배후에 있던 사단이었습니다. 헤로디아 배후에 있던 이 사단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였어요. 헤로디아는 타겟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누굽니까? 헤롯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정작 세례 요한이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사단에게 있어서 목표는 뭡니까? 헤롯을 영적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영적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고 그 기회가 오늘 주어졌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건 굉장히 파괴적이고 강력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대적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자가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려요.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요.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드려요. 특세는 마땅히 드리겠죠? 그가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성가대, 교사, 이런 봉사, 열정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 중에는요, 그것도 성에 안, 신학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가정으로 신학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열심히 신앙으로 자녀들을 훈육해요. 애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는 것,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은요, 이런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막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하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다 해도 좋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학교 가고, 열심히 다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자신을 기쁘게 하면 돼.
이 일을 통하여서 너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학교 가고 설교하고,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괜찮은 설교자인가? 이거 드러내려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거의 신자의 자리 언저리까지 간 자들을 노립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여기서 이 대상들이 누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저기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닌다라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너희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은 그 독자들이고 교회라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너희 중에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 헤로디아의 배후에 있던 사단은요, 이렇게 호시탐탐 거의 신자 같은 헤롯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신자 그 헤롯은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까지 저지르고 마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목사로 살다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양육을 하는 부모로 살다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자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사람, 참 신자 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복음서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 방금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죠? 헤롯 인생에 있어서는요, 이제 세례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것 같았는데 정말 왔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그날,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기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세계관들이 채찍에 맞고 주먹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래서 포박된 채 끌려온 그 예수를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8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기뻐했어요. 그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고 대단한 일 행하는 그 사람을 한번 꼭 만나고 싶었는데 진짜 나타났네? 그래서 헤롯은 이야 호기심에 충만했던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능력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자기의 욕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뻐한 거예요.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가 오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1절을 다시 볼까요? 11절 넘어가서 볼까요?
헤롯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도로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의 손에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는, 넘겨버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업신여겼어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능력자가 되지 못하는, 정말 아무짝에도 항변하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는 흥미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업신여긴 겁니다. 예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를 굉장히 주목하겠지만 그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버리는 그 마음, 그 상태. 여러분들,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쩌면 주님께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나의 너무 기쁨이 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신자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좁고 협착한 길로 따라오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따라가는 길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신자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신자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는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막 방황하다가 완전히 인생 실패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5번 하지 않았습니까? 헤롯과 좀 닮아 있어요. 헤롯도 결혼을 2번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어떤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만족이 될까 고민했던 여인 같아요. 이 남자를 만나보니까 아니요. 또 이혼하고, 또 저 남자를 만나보니까 또 아니야. 또 이혼하고, 헤어지고 5번째 남자까지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가 지금 나에게 주는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샘물처럼 너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마 헤롯은 그 헤로디아를 만나면, 그리고 그 잔치집에 많은 하객들이 와서 나를 주목하고 나의 생일에 와서 나를 축하해 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이 기쁨, 에덴의 기쁨 말이죠. 이 기쁨을 우리는 찾기에 갈급하죠. 내가 뭐가 있으면, 내가 재물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교회가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잃어버린 그 행복과 기쁨을 목말라서 그것을 찾느라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주는 물이라고, 내가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헤롯이라는 한 사람을 더 찾아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헤롯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헤롯의 젖동생이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은 누굽니까? 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마나엔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젖동생이란 말은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갈 즈음에 유소년 때 같이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랐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왕궁에서 배우고 왕궁에서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도 마나엔도 상당히 꽤 유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처럼 연약하여서 헤롯처럼 자기를 기쁘시게 하던 우리처럼 마나엔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으나 그가 참으로 교회를 만나고 사도행전을 교회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를 만나서 그가 더 이상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의 신자가 아니라 신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섬기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로서 신자의 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 기쁘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